이전에 있었던 자아를 버려두고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돼요. 지금 내 자아는 양보한다는 거야. 자, 이 과정이 뭐예요?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레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성장했던 자아는 치우고 어떻게 하는 거야? 쇽. 그게 30살에 일어나든 40살에 일어나든 50살에 일어나든 60살에 일어나든 70살에 일어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처음으로 주어진 조건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여러분들마다 억과 카르마가 다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빠르면 20대부터 30대, 늦으면 80, 9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어쨌든 변형되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겪는다는 소리예요. 겪는다는 소리야. 자, 예전에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한 분이 보였어. 뭐를?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했죠.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장 오늘 여러분들을 낳으면 돼. 오늘 여러분들을 낳으면 돼요. 자, 그게 언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낳으면 된다. 그거예요. 민족령 시대령. 예를 들어서 시대. 페르시아 문화 시대라고 했을 때 조로아스터는 이혼의 힘이 있는 거야. 느껴지시죠? 조로아스터가 아무리 인물 하나라 그래도 위대한 존재 하나는 이 시대를 이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혼에 플러스된 것의 값을 조로아스터는 어떻게 했어요? 느낌상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혼자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혼자. 그 민족명, 시대령적인 혼의 힘을 갖고 있다. 자, 그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어머니가 되는 거야. 지구 어머니 자체. 그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조로아스터 정도 되면 대제 어머니 수준의 민족령 시대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꽃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영적 정신적으로 높은 인물이었다. 페르시아 문화기를 창시했다. 그쵸? 이집트 문화에도 관여했다. 이 정도면은 그죠? 대단한 인물임에 또는 영적 가르침, 정신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시대령이었다. 위대한 민족령이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조로아스터, 아스트랄체, 에테르체가 있었는데 아스트랄체는 헤르메스, 우주의 지혜. 조로아스터, 에테르체, 이쪽은 모세 창세기.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할 때 끈적끈적하게 하려고 뭔가를 넣죠. 뭐 전분 같은 걸 넣죠. 끈적끈적하게 하려면 묽은 게 끈적끈적하게 되려면 전분 같은 걸 넣는단 말이에요. 전분 같은 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나죠. 제가 지금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는 거야. 조로아스터가 에테르체엠을 모세한테 줬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끈적끈적한 힘으로 뭘 본 거예요? 점점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창세기적 이해, 영상으로 봤다 그거죠. 이게 에테르의 힘이에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는 게 에테르의 힘. 그죠? 근데 그 이치, 예를 들면, 그 이치가 궁금해. 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뭐야? 이치, 흙, 물, 바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건 아스트랄의 힘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에테르츠의 힘은 이렇구나. 생명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걸 살아내는 거야. 직접 보듯이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게 에테르의 힘이고, 우주에 관한 지혜. 아,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라고 이해, 사고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런 힘들은 아스트랄의 힘, 헤르메스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신비학이 많이 발달되는 것이고, 그죠? 이쪽 헤르메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공부하잖아. 에테르 모세는 뭐예요? 실제로 보니까, 야,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르르 쾅쾅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야 해.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게 이제 아스트랄의 힘과 에테리의 힘의 어떤 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로아스터가 아스트랄, 에테르, 헤르메스, 모세, 이쪽에는 우주에 관한 지혜, 이쪽에는 인간의 탄생 역사를 장대한 영상으로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면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죠. 자체라고 일컫는 건 우리가 말하는 영, 그쵸? 영, 혼, 백, 신,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라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의가 들어가요. 나의. 자아체는 이 나의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거죠.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신체의 뿅.
이거가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그죠? 자체가 혼을 만나고 혼은 어떤 끈끈이 힘으로 신체에 들어가야 돼요? 에테르. 그게 에테르. 자, 에테르가 가지고 있는 끈끈이가 뭘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 지구도 지구의 에테르가 뭘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생명. 지구는 생명이야. 그죠? 지구는 생명의 별. 그죠? 사구성체가 있는 별들은 그래서 다 뭐예요? 나이자, 나의 조상이자, 하나님이자, 생명이에요. 생명. 조로아스터는 피타고라스의 스승이기도 하다라고 한 거예요. 천부경은 누가 썼건 간에 여러분 천부경이 뭐 몇천 년짜리예요? 5천 년짜리예요? 만 년짜리예요? 어쨌든 천부경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해요. 똑같아. 조라스터의 힘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해. 조라스터가 헤르메스한테 내려줘서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비학파에서도 배우고 있었어. 그럼 피타고라스의 스승 조로아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명맥은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게 이거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질서, 조화라고 하는 게. 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도 이 원리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환이에요, 환. 환. 조화라고 하는 것도 엄청 확장성이 있는 말이죠. 조화롭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아름답게 섞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양이 아름답게 섞여야 여러분들 양악명도 할 수 있는 거고, 음양이 아름답게 섞여야지 대삼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화의 힘이야. 조화. 질서와 조화의 힘이 곧 뭐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게 곧 창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힘. 조화, 질서가.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이거 무슨 애들한테나 가르칠 법한 단어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는 질서 조화는 굉장히 상위치적 언어예요, 여러분. 조라스터가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가리킨다 그랬을 때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창조.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그죠? 그것의 사고의 틀을 가리킨 게 헤르메스 쪽이라면 그것의 실체를 보여준 게 누구 쪽이다? 모세 쪽이다. 이런 거예요. 아스트랄의 힘과 에테리의 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 큰 단어예요. 조화와 질서. 그 때문에 인류가 진화에 상응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것도 조로아스터의 임무였다. 위대한 임무죠,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제자들은 사회 조직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렸다. 자, 이제 보세요.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위 이치긴 해.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법이 생기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그러니까 물질적 뭐가 있는 거야? 질서와 조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에 쓰고 있는 말은 뭐예요? 유물론적 질서와 조화야. 유물론적 질서와 조화. 그게 진짜 조화 맞아요, 여러분?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질서와 조화가 진짜 질서와 조화일까? 안 돼요. 영적 질서 조화와 유물론적 질서 조화가 환이돼야지 지금은 이 안에서 맨맨맨맨 돌기 때문에 한쪽이 주장하는 질서와 조화는 곧 다른 쪽에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쪽에는 피해야. 그쵸? 한쪽에서 질서 조화 아무리 우겨봤자 다른 쪽에서는 피해자만 양상한다는 얘기예요. 유물론 세상에선 그래. 지금은 게다가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더 지랄 맞아요, 여러분, 그게. 한쪽에서 정의를 찾을수록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한쪽에서 돈돈돈돈 거리면서 권력권력 하면 어떻게 돼? 누구나 알듯이 그것도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반면. 그죠? 그래서 민주, 정의, 평화 이런 것들도요. 지금 너무 이익 집단 사조직화돼서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어느 정치 평양에 여러분이 서 있다. 게다가 구도자가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 세팅을 하고, 아, 내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아무리 민주적이고, 평화를 사랑해도 나는 노예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다 우주탄생 변화 원리잖아요. 질서 조화로부터 어떻게 돼? 이 왕이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유물론 세상이 펼쳐지고 종교 세상도 재정 분리가 제대로 됐으면 역할을 할 텐데 그건 다 망가지고 이 종교도 이 안에서 또 음양 서로 그냥
유물론 안에서도 이 사재계와 완계가 그냥 막 흘러가죠. 그게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동값이 커질수록 실제 알짜배기도 어떻게 해요? 진짜 음향은 그래서 공평한 거야, 여러분.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요. 과학물질 문명의 유물론 세상도요. 엄청 진동을 해야지 여기도 그만큼 진동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 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가는 특징이 뭐야? 1, 2, 3, 4, 5, 6, 7 할 때. 4 넘어가고 5 넘어갈 때가 3, 4, 5 할 때가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정점에 있는 거야, 정점에. 제일 힘들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조금 편안한 세상에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 선조, 동물 선조로 남았을 거야, 대부분이. 지금 이 정점에 있다. 뭐든지 클라이막스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그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힘들기도 힘들지만. 절체절명의 여러분이 깨달음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전 우주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절체절명의 기회예요, 여러분. 현대 구도자 분들은요, 실제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돼요. 그 감각 가지고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종교도 바라봐야 되고요. 과학과 영성도 똑같이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치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유물론 안에서도 고차 물적자와 저차 물적자, 고차 과학세계와 저차 과학세계, 유물론 안에서도 이것들의 균형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상승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로 연계와 물질계를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환시켜야 된다고 봐요. 환. 이게 결국에 오문학계의 우리들의 미션이에요. 이걸 환시킨다는 게 뭐예요? 이 자체가. 이게 공부야. 슈타인의 구구성체 이해로 봤을 때 무엇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의식혼.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의식혼을 유연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오문학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송혼을 공평하게 환시켜서 의식혼을 연습시키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다.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모두가 다 의식혼이 뚫리지 않아. 지금은. 그죠?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상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만화세임과 붓쥐엠이 그냥 동시에 막 떨어지는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힘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선험에서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혼은 이미 충분해, 여러분들은. 그동안 습에 물들어 있었던 것들만 툭툭 털어내시면 여러분들은 힘은 충분하다. 지금도 깜깜한 밤이지만 저쪽에서 태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품처럼 있어. 어둡지만 태양이 있죠. 내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쵸? 내가 있는 거야. 어둡다고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언제나 있다. 저 뒤편에 있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둠에서도 저 뒤에서 태양빛을 비추고 있는 어머니와 같이 있다. 나의 영적 자아도 그렇게 어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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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현지유연한 곳에 여러분들을 내보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실제로 고향에서 내 딸이 언제 오나, 내 손주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 고차 자아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분리감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분리감 느껴. 분리감 느끼지만 결국에 그게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런 그냥 속된 속담이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깊고도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깊은 거예요. 결국에 내 안에 있는데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조로아스터에게서 태양의 반영을 보았다.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태양의 반영. 자,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태양의 직접적인 손이다라고 얘기해도 돼. 그러면 그 태양은 무한대죠. 무한대예요. 자,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거 사고의 설정상 우주의 끝은 있으나, 그죠? 우주의 끝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태양이 우주 안에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그 태양의 태양이 우주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그 태양의 태양이 우주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무한대야. 하지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고는 우주의 끝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 얘기한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끝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차 사고야, 여러분. 이런 게. 이런 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주의 끝까지 여러분 사고가 갔다 온 거야. 지금 뭐 KTX 타고 갔다 왔어요? 빛을 쐈어요? 빛을 쏘면 우주 끝까지 못 가, 절대. 뭐가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고가. 여러분의 사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는 뭐까지 포함한 사고예요? 저차 물적 사고와 고차 직관 사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영적자의 사고력까지 여러분이 동원하게 되면 우주의 끝,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그 간극을 지나서 무주의 끝까지도 간다 그거예요. 왜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씨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개, 고양이가 그런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명명된 것에 여러분들이 갇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키백과 찾아서 조로아스터가 뭐고 조로아스터가 뭐고 칼데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헤르메스는 뭐고 이러면서 골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외도야, 여러분. 외도가 별게 아니에요. 어디 개사입에 만나가지고 거기 돈 갖다 바치고 갇혀가지고 질질 짜면서 기도나 하고 있는 게 외도가 아니라 그것도 외도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상승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냥 지식과 영성에만 빠지는 거 이게 외도야. 다 외도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핵심은 보지 못하고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새길로 빠지는 거 이게 다 외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도 막 이런 거 얘기할 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외도에 안 빠진 줄 알아. 그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 저는 개사입이죠. 개사입이. 그분들이 지금 의식혼을 통해서 마나스부티가 안 열렸기 때문에 사고의 힘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을 못 해. 언어의 한계를. 아무리 지식이나 영성이 없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로 자명한 이치를 떠든다 그랬을 때는요. 그게 여러분 다 들려야 돼요. 유치한 소리로 들리면 안 돼. 실제로 어떤 분이 깨달음이 진짜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떠드는 게 외계어 같아도요. 이치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죠?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뭐 슈타이너도 듣고 딴 사람 것도 듣고 막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언어는 다 달라요. 한국말 쓴다고 그게 다 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통하게 돼 있다 그 소리예요. 통하게 돼 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언어는 흩뿌려졌어도 같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샬라샬라하고 어디 가서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죠? 뭐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물론 갈라졌지. 물론 전 안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언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왜 흩어뜨렸어? 실제로 너희들은 중국어를 써, 너희들은 스페인어를 써, 너희들은 러시아어를 써 이렇게 이런 아주 저차의 유물론적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어가 갈라졌다고 하는 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조차도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한국어권에 있어도 다 달라요, 그 언어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우주 객체라는 거야. 분리 독립을 이해했을 때는 아무리 같은 문화권에 한국어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무고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해 오면서 윤회환생을 거듭해 왔는데 어떻게 같은 한국말 그딴 거 쓴다고 똑같은 우주라는 거예요. 다른 우주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 나가 갈리고 기억이 되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내 거를 챙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부터 뭐예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유물론 세상도 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도 뭐였더라? 이것도 운명이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서 맞아야 돼. 얄궂은 운명인 거예요, 이게 숙명.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똑같냔 말이에요. 게다가 유물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망각의 강을 건넌 채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결국에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 결국에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의 씨알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의 혼적 힘, 의지, 감성, 사고.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저차 본성, 보통은 얘기해요. 저차 본성, 의지, 저차 본성, 감성은 뭐예요? 감각혼적인 것, 혼의 작용 중에서도 저차, 감성, 감각 이런 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사고. 그죠? 혼적인 것만 딱 들어오면 사고를 하는데 이 사고가 어디에 써요?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자체의 힘이 들어와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으로서 설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뭐다? 지혜.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개고양이한테 지혜롭다 안 해요, 여러분. 그죠? 인간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이. 자, 그래서 대자 대비 지혜, 그 지혜. 사고 감성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상승 메커니즘으로는 어떻게? 의지 감성 사고가 지혜로 연결돼야 된다. 자, 제가 말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에서도 뭐가 있어요? 지식은 알무로 바뀌고 영성은 지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알무로 영성이 지혜로 결국에 이거를 통틀어서도 뭘로 바뀐다고 하면 돼요?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지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제가 보통 정의하는 의지가 아니죠. 이건. 확장시키면 제가 말하는 의지예요. 제가 말하는 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힘이야. 제가 말하는 의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의지예요. 창조력까지 말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를 채우려고 했다. 조로아스터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지혜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 위대한 분이죠. 여러분,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 너가 잘못했네. 왜 우주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결국에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현대적으로 발전 진화를 해오면서 현재 이 나라꼴 돌아가는 것 좀 봐. 노약자 어린이가 죽어나가도 미사일은 계속 쏘고 있고 자기들이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고 있고 무기나 팔아먹고 옳았구나 하고 계약이나 따내가지고 전쟁 끝나면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이나 만들어낼지 고민이나 하고 있는 이 인간들 하는 꼴 좀 보라니까. 어떤 진화를 거쳐왔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봤을 때, 과연 2024년에 우리가 구도자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과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하세요. 대신 뭘 하라고요? 진짜 공부, 큰 공부하라 그 소리야. 진짜 공부, 큰 공부해라. 이를 위해 조로아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제. 부처 그리스도의 힘을 합쳐야 되는 힘, 인자의 씨앗을 꽝 하고 박아야 되는 우주적 사건에 지금 점점 근접해 오고 있는 거예요. 불과 1000년,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드디어 꽝!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6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여기가 빵!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골고다 비 꽝! 하는 시간이었으면요. 실제로요, 이거 여러분, 알람 맞춰 놓은 것처럼요, 우주의 시간은 찰나와 같아서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땡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5, 4, 3, 2, 1 하는 시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의 엄청 위대한 순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주적 카운트다운이에요. 이게 우주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우주적 사건 그 하나를 위해서. 전 우주적 힘을, 조로아스터의 모든 힘을. 그렇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가 우선 다윗과 사제계가 아닌 왕계 예수로 육화한 것이다. 자, 이 힘. 보세요. 사제계가 아니라 왕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로아스터의 작전 뭐였을까,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그 작전이 뭐였을까? 일단 나는 예를 들어서 헤르메스계와 모세계를 통해서 일단 우주가 뭔지, 자, 이 만들어진 게 뭔지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럼 사제계를 선택해야 돼. 왕계를 선택해야 돼요. 왕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제계는 사제계 나름대로의 다른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로힘들이 있어도요. 엘로힘들은 다 각기 다른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출난 애가 어떻게 돼요? 표현하자면 야훼 하나님이 출동한 거야. 야, 너 달 담당. 달에 불릴 때 너 역할 잘해야 돼. 고생 좀 할 거야. 잘 갔다 와.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이런 표현도 제가 많이 썼죠. 어디는 왜 예수서부터 거꾸로 아담이었다. 아담은 신의 아들이었으니
여기서 점프하는 거 보세요. 갑자기 아담은 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 그죠? 영계의 자손 이러잖아. 왜 비물질이 그 아담이 됐을까? 이 감각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 왜 밑에서부터 얘기하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죠? 말의 표현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지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은 구약에선 에녹스에 있는 예언으로 사제계인 나단계 가게에서 태어난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나단계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편에 왕계에 태어난 구세주를 예언한대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에녹스에서 나단계 시편에 나오는 왕계, 구세주, 예언, 예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슈타이너가 엄청 꼼꼼하죠. 여러분 많이 읽으면 뭐 이런 걸 구분을 못 하는데, 그쵸? 구분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라는 소리예요. 아, 그렇네. 이게 다르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봐도 다른데, 있는 그대로 해석해라 그랬죠. 이것만 봐도 다른데, 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냔 말이에요. 왜?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지 마라. 아카시아 연대기로부터 각각의 전신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영적 근거라고 하는 건 우주의 기록에 있는 거죠. 조로아스터는 이집트 헤르메스에게 주었던 아스트랄체와 히브리 모세에게 주었던 에테르체임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가서 에테르의 힘으로 긁어와야겠지. 뭐를 아스트랄 힘과 에텔의 힘을 만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찾아갔니 거기서 몇 년을 있었다느니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스트랄과 에텔의 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에 있었던 쪽이 어디로 갔어? 이집트 쪽으로 갔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조로아스터는 이집트에서 에테르체의 힘을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로아스터의 환생의 다윗과 솔로몬계 예수는 이집트로 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계 예수가 이집트로 향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힘. 어떤 힘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명처럼 숙명처럼 또는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에테르와 아스트랄의 힘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향했다. 조로아스터가 헤르메스에게 주었던 아스트랄체와 모세에게 주었던 에테르체의 힘이 이집트에서 합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류하고 있었다. 조로아스터는 이집트 문화를 위해 주었던 힘을 되찾으러 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 게로에서 이집트 쪽으로 내렸던 걸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되는 거야. 히브리 쪽에 있는 걸. 그죠? 표현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찾아와야 돼. 합친다 그 소리죠. 합쳐야 돼. 그 힘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골고다비 사건.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우주의 힘이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흩어뜨렸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합쳐야 되고 결국에 그 조로아스터의 힘도 어떻게 합쳤어요? 나단기 예수로 부처의 힘과 합쳤지. 느리마나카야 힘이 결국에 합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우주의 힘이 꽝 하고 바뀐 거야. 지금 여러분 안에 인자 씨알 하나 심기 위해서 위대한 분들이 다 조력을 했단 얘기예요. 뭐를 영혼을 갈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로아스터는 이집트 문화를 위해 주었던 힘을 되찾으러 가야 했다. 이것이 예수의 이집트 피난의 진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어, 슈타이너가 여러분 이런 단어 쓸 때는 확고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슈타이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고 자기 영적 힘을 충동해서 역시나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로보려고 노력했겠죠. 슈타이너는. 그래서 진상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듯이 확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슈타이너가 교차 검증을 해도 어떻게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100%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100%안 믿어도 돼. 하지만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죠? 슈타이너에 대해서는. 자, 이게 진상이라 그러면, 아, 이것의 이치함이 더 많구나. 저는 왜 이걸 100%라고 얘기해요?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래서 시대령, 민족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4년에 한국에서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너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면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걸 미친 소리로 뭐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너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에 놓여 있는 이 상태요. 이거 지금 우주적 사건이야.
힘이 예전 스타일로 머물러 있는 공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비 사건을 일으켰고 600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6, 5, 4, 3 하듯이 꽝 하고 박았던 이 사건이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서 우스갯소리로 하나 위로를 좀 받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라 그랬다고요? 동방을 찾아라. 슈타이너도. 저쪽 어딘가에서 반짝반짝한 민족이 있으니까 도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슈타이너도. 이것만 가지고 장사를 또 얼마나 해요? 제대로 슈타이너 공부할 생각들은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저봐, 슈타이너가 그랬다잖아. 결국에 한국이었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슈타이너를 제대로 공부나 하든가.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언의 힘이 있거나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 때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한반도 결국에 구석구석으로 몰려가지고 이 조그만 나눠진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미리 봤던 거예요. 그 힘 있는 분들이. 근데 저는 증명했단 말이야. 아, 그 말이 맞구나. 저는 알아요.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기 유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일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저는 확실하단 얘기예요. 저는 왜 타너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 우리 슈타이너 선생님도 왜 동방에 저쪽 나라에서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게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 무슨 종교에서 파바라 슈타이너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 예전의 선조들도 많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야. 역시나 짝짝짝. 그 뭐예요? 개사이비. 그건 당사자들도 욕하고 있는 종교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되고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상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이집트 피난의 진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힘들이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가. 이집트로 가서 아스트라 레트리 힘이 이렇게 모이듯이 자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 때문에 꽝 하고 니르메 나카엠 부처님까지 그냥 완전 몰빵해서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그래서 그 이치의 힘이 자아체까지 지금 더 꽝 하고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만에 근간의 천부경이 나와서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실제 시대에 맞는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조라스터 이집트 피난이 일어나서 이 힘을 합쳤듯이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몰랐을 때부터 뭐라 그래요. 우주에서도 지금 고차 존재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죠.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쟤네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걸 지금 공부하고 있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주네. 저런 미개한 것들이. 뭐지, 쟤네? 쟤네 속아야 되는데. 종교에 빠지고, 가짜 공부에 빠지고, 사상 철학의 노예가 돼서 쟤네 속아야 되는데. 뭐야, 쟤네?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올까?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그런데 미안, 얘들아. 지금 우리 80억 자리가 꽉 찼는 걸. 기다려. 많은 사람들이 개돼지로 머물 때까지 기다려. 얼마 안 걸려. 너무 뼈아픈 얘기를 제가 지금 쉽게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위대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인지 알아라 그거예요. 과거 조로아스터가 인류에게 전했던 것을 새롭게 젊은 모습으로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의 힘. 자, 2000년 만에 지금 그 작업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슈타이너와 천부경, 그죠? 천부경을 통해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안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더 상승해라. 저는 지금 그 메커니즘 알려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이집트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솔로몬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머물러 살게 되어 조로아스터의 환생인 예수는 불교의 영적 흐름을 가까이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불교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구체적인 형태로 연결되게 된다. 이집트 피난 시대의 에테르 힘, 아스트랄의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영적 흐름을 가까이 살면서 결국에 불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커다란 시대적인 민족적인 그 령의 힘이 종교의 성격을 띠고 그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은 적어도 이 커다란 힘이 만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힘.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2500년, 2600년 전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지금 천부경을 통해서 그게 지금 합체되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실체가 뭐예요? 열매. 열매. 이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었던 열매가 다시 씨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다시 피어나서 열매로 나오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그 열매. 여러분 자체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 열매. 하나님 열매. 토실토실 하나님 열매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 씨알이 있다. 왕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지혜와 정신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표현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큰 이치로는 음양 아리만과 루시퍼 하면 돼요 여러분 큰 이치로 자 제가 이런 표현 보통 쓰는 게 뭐예요 힘으로 느껴라 그거예요 힘으로 느껴라 너무 구체적인 사건과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게 골로 가버려요 그게 외도야 힘으로 느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식혼을 통한 마나스 부띠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느껴주게 하기 위해 제가 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힘, 힘. 언어의 한계를 좀 극복해보라라고, 사고의 한계를 좀 틀을 깨보라라고 제가 힘으로 느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뭘로 써 있어도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책을 볼 때 글자마다 막히고 문장마다 막히고 문단이 이해가 안 가. 슈타이너 언어가 그렇게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고가 덜 돼서 그래요. 힘으로 느끼는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결국에 그게 어렵게 말하면 마나스부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 자, 왕의 요소 아버지, 내적인 요소 지혜 정신 그건 어머니. 자, 괴테는 온화한 풍자라고 하는 6권에서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보죠. 괴테 우리 했었어요, 파우스트. 풍부하게 마나스적인 힘이 많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구도자였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체격과 성실한 태도를 어머니로부터 쾌활한 성질과 이야기를 만드는 기쁨을 이어받았다. 이거 현대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현대 어떤 교수님이요. 공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페미니스트들이 뭐라 그래요? 저 남자 교수 쳐 넣어야 돼. 이럴 거야. 아버지로부터 체격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받았다고? 이거 성차별적 언어인데? 지금 세상이 실제로 이렇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남성성과 여성성 얘기만 하면 미쳐 돌아가가지고 서로 예민하게 구는 꼴. 요새. 생물학적인 이해가 있어야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이해가. 정신 차려야 돼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정신 빠진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좀 정신 차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하도 지랄 맞으니까 고만 좀 해라 그거야. 고만 좀 해라. 거의 미친 수준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지. 생물학적인 것조차도 지금 구분을 못하니 무슨 힘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벌고 엄마는 가정을 돌봐야지. 이러면 진짜 잡혀가는 거야. 요새 세상엔. 그죠? 무슨 얘기하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치. 아리만과 루시퍼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 세상에 소박 실제론자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요. 이 생물학적인 특징의 힘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가 않아. 단시일내 절대로. 절대로. 이치적으로 먼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자웅동이 될 거야. 자웅동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 그들이 장난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 더 싸워 이거예요. 너희들 더 싸워.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그거예요. 남자 여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힘이 틀리면 인정하고 자기들 할 일을 하면 되지. 그죠? 뭐 당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무슨 뭐 자세히 모르지만 뭐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되려 그러면 여자들도 뭐 가라 그래요? 군대 가라. 그러니까 또 개떼같이 달려들고 있지. 왜? 성평등 맞네. 성평등 맞네. 이거 하려면 군대 갔다 와 여자들도.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자, 괴테가 얘기했던 거 보세요. 아버지로부터의 체격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배웠다고 하는 건 루시퍼의 힘이에요, 여러분. 루시퍼의 힘. 어머니로부터 쾌활한 성질과 이야기를 만드는 기쁨, 이거 뭐예요? 탄생의 힘? 이게 응집되는 힘? 그죠? 응집되는 힘? 어머니의 품?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죠.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을 괴테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네 줄이. 이거 음양 얘기한 거예요. 음양. 그러니 동양 철학에 쩔어 있는 분들은 음양하면 뭔지 알면서 이거를 딱 읽으면 이게 왜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글로만 배우니. 그죠? 그래서 이런 언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솔로몬 예수의 사명은 우주 공간에서 신적인 힘으로 빛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는 힘, 반짝 빛나는 힘, 나으시는 힘, 이것, 아버지의 힘, 그것을 증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죠? 보세요. 저쪽에서 반짝, 제가 이쪽에서 쳐다보는 힘이라고 그랬죠. 조로아스터의 힘. 아, 우주가 저기 있어. 저렇게 저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라고 사고하는 힘.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쳐다보는 힘을 조로아스터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야, 태양을 좀 봐. 저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느껴보렴. 이런 느낌. 신적인 힘으로 빛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쭉 오는 힘, 이거 뭐예요? 루시퍼의 힘, 아버지의 힘, 왕의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언하는데 서원이 있었다. 조라스터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솔로몬계 예수로 제육화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는 마리아가 아닌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대요. 다시 보세요, 한번. 이걸 알고 보면, 그렇네, 라고 보일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시야를 넓혀주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다시 보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언뜻 우연처럼 생각되는 일에도 그 배후에는 심오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진 예수의 비밀과 예수의 가르침,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그죠? 지난 시간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은.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게 얼마나 응축되고 축약돼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그러니 단 한 줄이 써 있어도 그것에 대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의 심오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단계 예수의 수태고지는 어머니에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서는 또 수태고지는 어머니에게. 그래서 제가 성모, 성부 이거 일요일 날 좀 얘기 드렸었어요. 성부가 뭐고 성모가 뭔지 여러분이 이해해봐라. 우리가 보통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루시퍼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모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그러니까 위대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 힘을 기록한 거야. 수태고지가 어머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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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것들의 성질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힘을 봐요? 반짝 아름다워라. 이거. 예를 들면 신적인 힘으로 빛나는 것을 증명하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의 힘, 아버지의 힘이요. 왕의 힘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우리는 무슨 세상에 살아요? 유물론적 세상.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거기가 까만 칠을 해놓고 피를 흘리니까 뭐예요? 악마가 됐을 뿐. 실제로 유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악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악마가 돼버리죠. 자, 무튼 나단기에서 수태고지 어머니에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누가복음서. 그죠? 요셉에게 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서에. 두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알리고 이쪽엔 마리아, 수태고지. 이렇게. 두 개가 분명히 그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모의 힘이 이렇게 두 개가. 이런 거를 알고 보면 재밌다 그거죠. 이전에 슈타이너가 뭘 얘기했었어요? 격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뭘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9세까지도 격리시켜야 된다. 어떤 의미의 격리예요? 이게 호기심 천국에서 아이들을 좀 자연과 더불어 놀게 해줘라 이런 의미로 격리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죠.
요한은 순수하고 맑은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늙은 부모이기 때문에 운명과 숙명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노출되기 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랄체가 뭐라고 표현해요? 순수하고 맑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의 아스트랄체는 인간을 저차의 감정으로 끌어내는 힘들과는 연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도 만약에 저차로 끌어내는 아스트랄체의 힘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오신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걸 봐? 어떻게 반짝반짝 비둘기를 보겠어요? 그분 위에 있는. 못 보죠. 누가복음서 1장 18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둘 모두 이미 나이가 들어 있었다. 또한 위대한 인류 본부가 요한을 지켜보고 있었다. 왜? 예고하라고, 알리라고, 너는 알아보라고, 그죠? 미리미리 알리라고. 만으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보내졌다. 세례자 요한의 자아는 지구의 영적인 중심인 비장소의 지도와 관리하에 육체로 육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뭐 이제 조력이라는 말을 한번 느껴보세요. 힘으로. 조력. 절체절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비의 힘들이 직결되고 있을 때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택시를 타면 정확하게 그곳에 내려줘야 되는 택시 기사를 만나야 되죠. 택시 기사를.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한 조력자가 있어야 돼. 옆에.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위대한 조력자를 보면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마태복음서의 요셉에게 또는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이런 것도 위대한 조력자 성부와 성모의 힘.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 위대한 조력자. 이들의 힘이 있어야지 예수를 알아보고 예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운다 그거죠.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만우도 막 나오고 그죠? 지구의 영적 중심 비장소의 지도를 받았다. 막 그게 육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죠? 하찮은 역할이면 이런 게 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자아에 침투되지 않는 특성이 예수에게 보다 많이 주어졌다. 이 얘기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기적인 자아에 의해 침투되지 않는 특성이 예수에게 보다 많이 주어졌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직접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이기적인 특징이 덜하다. 누가 예수는. 그 힘이 덜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기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다. 챙긴다고 소리죠. 챙긴다. 뭘 챙긴다? 과학물질 문명, 유물론의 힘, 유물론 안에서 뿌려지는 루시퍼의 힘. 그 힘. 그걸 여기서 지금 이기적인 자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는 어떻게 해요? 그 미션대로 물적 자아를 만들려고 엄청 진동하면서 진화 발달을 해오겠죠. 그 소리예요, 이게. 물적 진화, 유물론 진화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진화 발달하는 쪽에 힘을 덜 받았다 그거예요. 누가 예수가. 하지만 그 힘이 조금은 더 들어간 거야, 요한이.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하지만 요한은 덜 받긴 했지만 요한도 어떤 사람이다? 순수하고 맑은 아스트레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고할 수 있고 예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반짝반짝 비둘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이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느껴라. 그 소리예요. 힘으로 느껴라. 수태후 3주 동안 태아는 자아를 받아들이는데 그 자아는 태어나기 1개월 전 애학 기능을 발휘하게 된대요. 자,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도 비슷한 결론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수정돼서 수태후 3주 동안 그리고 태어나기 1개월 전 기능을 발휘하는 건 1개월 전이고 수태후 3주 동안에는 자아를 받아들인다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약간 그냥 여러분 좀 재미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제가 이렇게 재미삼아서라고 표현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야, 그러면 아기가 딱 생겼을 때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나올 때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막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아기가 태어날 때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수정될 때 하는 거야? 아니면 2주 차야, 3주 차야, 1개월이야, 3개월이야, 5개월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걸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수태후 3주 동안 태아는 자아를 받아들인다잖아요. 그죠? 자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능을 발휘하는 건 언제예요? 태어나기 1개월 전. 태어나기 1개월 전. 자, 여러분 요새 이건
여담이에요. 여담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이 하잖아요. 만나이.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태어나면 1살. 자, 태어나면 0살이 맞아요? 태어나면 1살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양 것이 좋아서 만나이로 하니까 유물론자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빵부터 시작한 게 자명하지. 자, 여기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카톨릭이라서 무슨 뱃속의 아이도 무슨 생명이 존중해야 돼요. 그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치야. 보세요, 여러분. 태어난 수태후 3주 동안 태아는 자아를 받아들인다잖아요. 자아를 받아들인대, 여러분. 3주 만에.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1살이 맞아요? 나와서 1살이 맞아요? 왜 우리나라는 유독 태어나면서부터 1살 이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 민족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뭘로 보니까? 뭘로 봐요? 1년을 살아낸 1살로 본 거야, 1살. 만나이 만나이 거리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만나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데 그게 편리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여러분 이치적으로 좀 알아라 그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 이거를 알았을 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불가피하게 지워야 될 상황 말고는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아. 태어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야. 그 다음에 책임질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 다음에는 애를 지울 권리를 고통스럽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졌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거면. 하지만 자기들 장난해. 그냥 흥해. 충동해. 아이를 가져놓고 그냥 지울 권리를 준다? 그건 기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어느 편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이런 게 이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어. 하지만 제 상식은 이래요. 제 상식은.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왜 1살일까? 우리 민족은 왜 1살로 쳤을까? 민족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언제적부터 바라보고 있나? 그 순수함을 언제부터 이해하고 있나? 임산부는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역으로는 뒤에서는 지워도 된다, 지워도 된다 이러고 있는 웃긴 꼴을 하고 있는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다 이 세상이죠, 죄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때만 해도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 구조가 또 그렇잖아. 영체가 만난다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뱃속에 있어도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트의 아스트라 레테르체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와 요한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체가, 여러분, 이 에테르체의 힘을 느껴보세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영체가, 차후에는 뭐 세례 요한이에요? 자, 마리아 있는 이 에테르체 안에 있는 이 여기 있는 예수가, 이 영체들이 여러분 이 에테르장이 교집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집합이 일어나요. 에테르장이 막 교차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영체를 만났던 요한의 영체는 뭐예요? 꿈틀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그러니까 나서도 그분이 오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거야. 그죠? 성경에는 왜 이 두 엄마의 만남이 일어날까 여러분? 왜? 왜? 예고한 것처럼 운명적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한 너무 재밌죠. 엘리사벳의 텐에 있었던 요한에게 움직임을 준 것은 뭐라는 소리예요? 마리아 텐에 있던 예수의 혼과 연결된 자아였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럼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방금 영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와 같이 조로아스터와 불교의 합류, 그 예고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불교 만나고 그것을 예고하는 요한, 그것에 선행돼서 이 영체 둘이 만난 거, 어머니 품 안에서 만난 것, 그래서 알아보고 꿈틀꿈틀 움직임을 준 것,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면서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이치는 단순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도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공부하고 파헤치고 고차 사고를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끊임없이 탐구해라. 이 소리예요. 그게 귀찮아서 진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건 나태함이다. 그 소리예요.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정신 차려라. 그거죠. 그러니 만약에 뭐 여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으면 이게 분명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하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러고 넘어가지 말란 소리예요. 이런 것들 좀 봐라 그거야. 무슨 일인지. 위대한 진리는 비상한 정신력을 가져야만 고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궁금해해라. 더 질문해라. 기계를 만드는 것조차 상당한 노력을 필요하는데 이거는 슈타이너가 여러분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슈타이너를 통해서 공부는 하는데 슈타이너가 보아하니 이 인간들이 내 얘기만 듣고 확장은 안 시키고 계속 뭔가 얻어가려고만 하고 질문 안 하고 스스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속해 있는 일에는 그냥 그만큼 열정을 쏟으면서 공부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스승한테 뜯어내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받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슈타이너 마음에 저는 너무 절절하게 이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여기 글로 써놨지만 엄청 혼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제로. 기계를 만드는 것조차 상당한 노력을 필요함에도 진리는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야. 진리는 위대하고 바로 그 때문에 복잡하고 정교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좀 달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치를 깨쳐 갈수록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근기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중근기하고 상근기인 양 이치는 단순한 거예요. 라고 하는 꼴을 보니 슈타이너가 말도 안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겠죠. 삐뚤어진 공부를 하고 있고 시대에 뒤처진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야, 거봐. 평화롭지? 그게 끝이야. 원래 없었지? 이러면서 사람들 사고를 막고 있어. 슈타인한테 혼꾸녕 나죠. 진리는 위대하고 바로 그 때문에 복잡하고 정교한 건데 왜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이 삐뚤어진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인간들아. 사고를 해야지, 사고를. 그러려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외를 달아놨더니 어디 역행을 해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선조, 동물 선조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 따끔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슈타이너가 중간중간 이런 얘기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즉 지혜가 에테르체를 관통했다. 신의 은혜가 이 아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 보기에 누가복음서 2장 40절에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슈타이너는 이게 영시로 보이기 때문에 힘으로 막 느껴지는 거죠. 문자로 기술돼 있지만 그때 예수의 상황을 그냥 훤하게 그리는 거예요. 저 위에 지금 부처의 니리메 나카야가 이렇게 굽어보듯이 지금 관통하고 있구나. 신의 은혜가 은총이 아이 위에 머물러 있구나. 실제로 눈앞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충만한 빛으로 후광을 막 받겠죠. 만약에 슈타이너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여기 써있네요, 바로. 부처의 니리메 나카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이 아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물론 세상에 일반적인 공부를 해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단계의 수는 아니야. 아이와 같은 상태로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지 니리메 나카야가 옳았구나, 이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나단계에서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내면성을 발달시켰다. 이 아이 안에서 성장한 감정이 심오함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 전체에 작용을 미쳤다. 나단계 예수 안에서 깊은 감정적 존재를, 솔로몬계 예수 안에서는 세계를 깊이 이해한 대단히 성숙한 개체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힘으로써 좀 더 성숙된 개체는 솔로몬계, 그죠? 깊은 감정적인 존재로서의 성숙도를 보이는 건 뭐예요? 나단계 예수.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결국엔 이 힘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몰빵해야 되는 거야. 그죠? 계속 보세요. 조로아스터 안에서도 에테르 아스탈이 몰빵.
합쳤어. 지금 이 힘도 조로아스터 교와 불교라고 하는 힘이 지금 합쳐지려고 하는 과정. 그죠? 그리고 예수 둘로서 쭉 합쳐지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몰빵해서 나사렛 예수 쪽으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계속 합치고 하는 거죠.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무슨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로몬계 예수의 부모와 나단계 예수의 부모는 서로 친교가 있었다라고 직접 얘기해요. 직접.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려고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였던 가짜였던지 간에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이게 뭔가 진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에 뭐 복음서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뭐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뻥이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이치의 맥락을 힘으로 느끼고 자, 그렇다 하니 한번 보죠. 솔로몬계 예수, 나단계 예수 부모 요셉 마리아는 각각 친교가 있었대요. 두 명의 예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12세까지 성장했대. 그러니까 진짜 친척뻘인 거예요. 실제로 친척.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어,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제 성도 그렇고 마을에서 진짜 막 16촌까지 같이 살아요. 지금은 많이 흩어졌어. 근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요. 그 마을에 가잖아요. 그럼 제 성씨가 실제로 한 30가구가 살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겹치는 이름이 많아. 실제로.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어른들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더 옛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아요, 여러분. 충분히. 대학자들 가운데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학자들 막 놀라고 난리가 났겠지. 얘 뭐야? 이러면서. 자, 어떤 의미였어요? 아까 전에. 부처의 니리마나카야가 이렇게 계속 굽어보고 있었죠. 마치 아이와 같은 상태를 오래 유지했지만 12세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전에서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해요? 깊은 내면의 탐구의 힘으로 대학자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 힘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진화 단계에 도달한 존재가 처음으로 주어진 조건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인물은 어느 연령까지 성장했을 때 한 차례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변형하게 된다.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 여러분들 다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자신의 자아를 버려두고 신체를 다른 자아 존재에게 양보하여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아의 전이는 다양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솔로몬기 예수로 육화한 조로아스터는 우리가 미리미리 얘기했던 거, 드디어 예수가 12세쯤 되었을 때 새로운 인물을 위해 솔로몬계의 예수를 떠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단계 예수로 옮겨갔다고 지금 얘기하죠. 요렇게 옮겨간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빌드업해서 왔던 일이 지금 딱 슈타이너가 설명하고 있죠. 나단계 예수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신전에서 12세 예수 사건. 나단계 예수의 입을 빌려서 조로아스터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단계 예수는 지금 내면도 갈고 닦았어요. 우주 변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로아스터가 가르쳐준 솔로몬계 예수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합치가 됐죠. 내면과 힘이 합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떠들 수 있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이게 12세 예수의 신전에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면의 힘과 표현하자면 내 외적인 힘이 어떻게 돼요? 합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드디어 떠드는 거죠. 와다다다다닥 하고 떠드는 거야. 그죠? 조로아스터의 자아가 나단계수와 결합했을 때 부처의 니리메나카야는 분리된 아스탈적인 모태와 결합합니다. 어느 진화 단계에 도달한 존재가 처음으로 주어진 조건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태. 자, 이 사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승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공부가 돼 있었어. 무슨 뭐 종교에서 공부든, 뭐 사상철학 종교든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만약에 천부경을 만났어. 우연치 않게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태냐면, 어느 진화 단계에 도달했는데, 그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외의 조건을 지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뭘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인물은 어느 연령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다음에 뭘 체험해야 돼? 죽음. 그리고 뭘 해요? 변효. 제가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살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45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제가 겪었던 40살에 겪었던 게 이렇게 써 있네, 여기. 제가 겪었던 일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제 안에 존재하고 있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안에 존재하고 있던 그냥 기존 자체는 표현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뜨내기야. 예를 들면. 그런데 40년 동안 이 뜨내기 자체가 어쨌든 살아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쪽에 준비되었던 솔로몬계 예수의 자체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내기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 뜨내기 자체가 죽음. 솔로몬계가 들어왔네. 그런데 웬걸? 천부경을 공부하니 어떻게 돼요? 저도 아스트랄적 모태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제가 자꾸 쪼으니까 금이 딱 가면서 모태가 딱 보이니까 부처의 니르메나카야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변용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자아를 버려두고 신체를 다른 자에게 양보해서 넘겨줬어. 저는 확실해요. 이 일이 벌어진 게. 제가 느꼈으니까. 그리고 제가 체험했으니까. 그건 체험으로 그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무슨 일이에요?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비교하면 똑같아. 여러분들의 지금은 왕계인 솔로몬계의 육체를 가지고 성장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나단계가 되면 되는 거야. 이 사건으로 비하면. 솔로몬계로 여러분이 육화되어서 지금 살았던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 오성원 정도를 내가 잘 알고, 그 우주탄생에 공감하고 내가 누구지? 하는 것.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의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과 지금 뭐가 합치돼야 돼요? 말하자면. 부처의 니르메나카야가 여러분을 굽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여러분이 아스트랄 모태로 확 하고 베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합체가 돼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단계 예수로 탈바꿈 되는 거야. 탈바꿈. 그죠? 더 진화하는 사태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차서 여러분들의 기존 자아체는 죽음을 경험하고 변형하면서 자아체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에게 양보해서 넘겨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자아체가 돼야 된다? 나단계 예수가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 누가복음서를 읽어도 뭐 좀 신기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옮겨갔구나 이러고 끝내라고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할까요? 아니야. 이 힘을 보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상태야. 그러면 이 일이 어디에서 다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옛날에는 실제로 야 친척 버리지만 1예수 2예수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골고다 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 씨알을 지금 합쳐놨다 그거야 여러분 안에. 합쳐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아직 분리돼 있어. 예수는 씨알을 심겨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단 예수, 솔로몬 예수를 계속 환식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하나. 여러분 안에서. 그 힘이 뭐예요? 성부와 성모의 힘이야. 이것도 또한. 그죠? 무슨 힘이에요? 한쪽에 있었던 헤르메스와 모세의 힘이야. 한쪽에 있었던 불교의 강력한 대자 대비의 힘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안에서 환식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조로아스터의 힘을 보면서 태양 어머니의 힘 아우라 마즈다를 맞이하고 여러분 안에서 커다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틔워야 되는 거야. 그게 부처의 니리만 아카야의 힘이거든요. 대자 대비의 힘이거든. 깨닫고야 말겠어 해서 제발 좀 우주탄생 원리를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실제로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를 가져라라고 저도 얘기하지만요.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결핍돼 있으면 절대 깨달음이 안 와? 이 대자 대비 사랑.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위대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 갖고 안 돼.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로아스터도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죠, 위에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부처 깐 게 뭐라고 왜 이 부처의 니리마나카의 힘이 합쳐야 된다는 거야? 왜? 성장하면서 우주를 보는 힘은 조로아스터 힘 가지고 돼요. 헤르메스 힘, 모세 힘 갖고 돼. 하찮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대자 대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고차 세계로 가는 길에서 내가 변형될 때 실제로 이걸 모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씨알이 터지는 게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라 그 소리예요. 슈타이너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슈타이너도 그러니까 이런 실제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실제로 슈타이너도 겪어냈어, 이걸. 자기가 변형되는 걸 알았어. 언제부터 됐어요, 이게? 마치 신전에서 12세 예수 이런 느낌의 준비가 언제 된 거예요? 자유의 철학을 써낼 때. 어떤 특징을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의 철학을 써낼 때 슈타이너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 그거예요. 사고의 힘이 그렇게 상승됐다 이미. 자유의 철학에 그걸 충분히 써놓고 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의 자아가 떠난 뒤 솔로몬계 예수는 계속 살아갈 수 없었다. 조로아스터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로아스터가 떠나간 예수는 어떤 힘이 남아있어요? 그냥 아까 전에 표현상 이해해보세요. 뜨내기 자아가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 생명을 연연해 하고 있겠지. 뜨내기 자아가. 이런 상태.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해해보세요. 자, 절실한 구도자라면 남 얘기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공부 안 하면 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런 공부 안 하면 삶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공부 안 하면 삶의 없이 없을걸? 그죠? 그런 의미야. 조로아스터가 떠난 자아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런 의미야. 그 예수가 어떤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말이 써있을 때 너무 환상으로 갖지 말란 소리예요. 다 여러분들 얘기란 소리예요. 솔로몬계 요셉은 이미 일찍 죽었대. 자, 그러니까 나단계는 엄마가 죽고 솔로몬계는 아빠가 죽었네요. 솔로몬계 마리아는 야곱,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두 명의 딸을 데리고 나단계 요셉 곁으로 옮겨왔대. 이쪽은 엄마가 죽고 이쪽은 아빠가 죽으니까 이쪽 마리아가 이쪽 요셉에게 갔대요. 이건 뭐야? 계족보네. 계족보. 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만 해도 무슨 우세다? 에테르우세, 아스트라루세. 그것도 조로아스터와 부처의 니르마나카야가 이렇게 굽어보고 있는 두 굵직한 가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합칠 수밖에 없다. 조로아스터는 부계를 통해서 육한 가족과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나단계 예수로 육화됐고, 이 저쪽에서 이 엄마가 오고 이쪽에서 아빠는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족이 하나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그것을 포함한 이치적 해석을 다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 저는 받아들여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로 조로아스터와 불교가 합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족이 하나로 연결됐다. 이 수준까지 이제 딱 왔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하나로서 이제 진짜 불교와 조로아스터교가 합치는 거예요. 합류한 거야. 이제는 드디어. 불교와 조로아스터교가 합류하여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커다란 이야기의 줄거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 불교 니리마나카야 힘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에 이쪽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과 두 명의 예수를 이은 말, 결국에는 뭐예요? 불교 조로아스터가 하나로 됐다. 나사렛 예수 안에 합쳤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쭉 하고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와 힘의 이해와 그 힘이 이렇게 니리메나카야로 쭉 내려오고 조로아스터와 불교의 힘이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을 쭉 하고 얘기한 거죠. 결국에 이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 안에서 불교와 조로아스터교가 합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큰 사건이에요. 실제로. 전지구적으로 커다란 종교라면 종교일까, 사상이라면 사상일까, 철학이라면 철학일까, 대사랑과 우주의 이치의 커다란 혼의 큰 특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 우주적 사건 수준. 그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죠. 요렇게 썼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거죠. 저 슈타이너는 왜 이렇게 기록해 있을까? 이건 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계보가 내려왔을 때는 필히 윤회 환생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나?
계분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원래 자아는 솔로몬기 예수 안에 육화했기 때문에 나단 교색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요셉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 나단계 예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조로아스터의 힘이었어요. 니르메나카야의 힘은 나단계 예수를 보살피고 있었으나 자아체로서의 힘은 무슨 힘이에요? 솔로몬계 예수의 힘이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아빠가 아니야. 그죠? 나는 마는 또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가 아니고 아빠도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혼자, 혼자. 고아의 감성이 기반을 둔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에 여러분 뭐 일대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얘기하겠지. 아까 카르마 쪽으로 그래서 조로아스터의 힘을 받은 나단계 예수 쪽으로 온 솔로몬계 원래 예수는 뭐예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아빠도 가짜, 엄마도 가짜. 그러니까 여인이여 이러겠지. 여인이여. 그런 면에서도 가능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인이여 하는 게.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단계 예수 어머니의 영혼이 솔로몬계 마리아에게 내려온대.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왜? 이 성모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이 성모도 마치 니르마 나카야처럼 이렇게 굽어보다가 준비됐어 하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녀가 됩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어머니 혼이 요한의 세례 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에게 남겨진 어머니가 나단계 마리아, 즉 성모 마리아의 혼을 자신에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 엄마의 힘이 지금 이전에 죽었던 나단계 실제 마리아의 혼이 지금 여기 솔로몬계 마리아에게 들어왔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어떤 느낌이에요? 솔로몬계 나단계에 내려와서 나단계에서 몰빵해준 느낌으로 이 마리아의 힘조차도 스스로 솔로몬계 나단계 솔로몬계 없어지고 나단계로 합쳐진 느낌이잖아요. 크고 작고 캐릭터 간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인물들은 그렇게 흘러 혼이 어떻게 돼요? 여행을 다니듯이 영혼 백신 해버리죠, 여러분. 영혼 백신 해버려. 우리 기준으로 마리아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뿅! 이걸 봤더니 이게 뭐였더라? 솔로몬계 마리아. 그죠? 성모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레임으로 쇽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기의 마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모 마리아의 혼을 자신 안에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되죠. 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큰 직계후손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쇽 들어간 게 어디예요? 나단계 예수. 나단계 예수. 조로아스터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텔의 힘으로 저쪽 솔로몬계에 갔다가 야 역할을 다 했구나 나단계로 쇽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영혼 백신이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쉽고 강력한 이치로 영, 혼, 백, 신 했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카식 레코드 할 때는 물체, 에트레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순서 이건 분명히 물체의 진화 발달 순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의 영은 주체적으로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들어간다. 라고 제가 분명히 표현했을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누가복음서 강의 핵심이 뭐예요? 딱 네 글자로 하라 그러면 무슨 힘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알려준 것 중에 쉽고 강력한 거. 영혼, 백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거기에 그 힘이 니르메 나카야의 힘이다. 요쪽 문화계에서 중요한 것을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계보가 조로아스터였다. 그렇게 흘러오다가 두 가지가 만났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영혼 백신의 반복이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시대를 거쳐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틀의 힘으로 쭉. 이 얘기야. 결국에 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다 이해하죠, 여러분.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이 몇 가지의 강력한 이치가요, 여러분 다 들어가요,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5강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슈타이너가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한데 힘들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걸 드디어 얘기를 꺼냈죠. 5강에서. 자, 예수가 두 명이었다. 깜짝이야.
그런데 예수네 부모도 왕래를 했었다. 12년 동안. 어이 깜짝이야. 그런데 이쪽에 있었던 예수가 이쪽에 있었던 예수로 넘어갔다. 뭐가? 영체가. 그러고 보니까 그 힘이 뭐였다? 조로아스터였다. 아, 그 와중에 부처의 니림의 나카야가 그 모태를 보고 확 하고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에 대면은 그리스도로 광통되고 충만해졌다. 은혜로워졌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이게 드디어 뭐예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 아들이야. 실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오늘 나는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도대체 몇 살인데 낳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중요한 얘기 하나 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다 벌어진다고요? 이 일. 진화 단계 일정하게 도달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었던 것 이외의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죽음을 체험하고 변형돼요. 이전에 있었던 자아를 버려두고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돼요. 지금 내 자아는 양보한다는 거야. 자, 이 과정이 뭐예요?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레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성장했던 자아는 치우고 어떻게 하는 거야? 슉! 그게 30살에 일어나든 40살에 일어나든 50살에 일어나든 60살에 일어나든 70살에 일어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처음으로 주어진 조건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여러분들마다 억각 카르마가 다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빠르면 20대부터 30대, 늦으면 80, 9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어쨌든 변형되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겪는다는 소리예요. 겪는다는 소리야. 자, 예전에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한 분이 보였어. 뭐를?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했죠.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장 오늘 여러분들을 낳으면 돼. 오늘 여러분들을 낳으면 돼요. 자, 그게 언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낳으면 된다. 그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일이 아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씨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은 나단계 예수로서 은총으로 은혜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언제 낳았다고요? 오늘 낳았다. 오늘 낳았다.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내 안에서. 언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가? 내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나. 지금. 여기야.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뭐예요? 우리를 보게 해주는 힘. 그죠? 나 지금 여기 우리를 알게 해주는 오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너를 오늘 낳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